안녕하세요. 성경의 mek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밥 많은 게 용도 좋게 내고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직장이었던 사회와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도 세상이 어려워지고 사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버렸어요. 가만히 눈을 감았던 게 나 힘들다고 사랑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목적이 처음부터였죠. 그 목적에 따라 나를 최고의 분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아직도 보러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눈도 조금 있으면 실명될 거고 귀도 안 들리고 말은 지금 하지만 굉장히 어눌하잖아요. 언제 이제 세상을 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될 텐데 저렇게 밝게 그리고 세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한마디 음성을 들은 것뿐이에요. 그죠? 자기는 일어나서 찬양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앉아버렸는데 그냥 저는 왜 찬양조차 못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다 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음성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그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류가 그동안 죄를 지어온 얘기를 쭉 봤어요.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에덴 동산을 주기를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셨지만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야 할 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선악과를 결국 따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나 중심의 나라가 됨으로써 죄가 관영하는 세상. 그러니까 죄가 계속 퍼져가니까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결국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인간이라는 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기는 간단해요. 점을 이렇게 쭉쭉쭉쭉 찍어가니까 점을 연결하니까 선이 되죠. 선을 계속 그어가면 뭐가 되죠? 면이 나와요. 그 면을 또 자꾸 쌓아도 보면은 벽돌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게 그거죠. 그 점에서 시작했는데 인간의 지혜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벽돌이 되더라. 근데 이 벽돌을 또 그 위에다 쌓으니까 탑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올라가면 하늘 끝까지 닿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지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창조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더니 인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끊임없는 죄성.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탑에 쌓는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생육해서 번성해서 땅에 전부 흩어져서 내가 지은 것들 다 다스리라고 위임했는데 인간들은 흐트러지기 싫어해요. 다 모여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되자.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흩어질 이유가 뭐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인간을 흩어버려가지고 지상 가운데 다 흩어버리신 거죠. 그러나 이 상태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구원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벌써 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시작한 것처럼 이제 인류 전체의 구원 사역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죄를 함께 지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한 명의 죄인을 불러내시더라 하는 것이죠.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하나 죄인을 하나 불러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다. 그냥
그냥 불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가지고 100세가 되기까지 약 25년 동안의 훈련을 하셨다.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하나의 그냥 죄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 변화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죄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까 우리가 구경선 작가의 스토리를 봤듯이 시작은 간단했다. 어느 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냥 다 버리고 떠났다. 거기서 시작된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냥 따라갔더니 점점 계속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 왜 75세일까 여러분? 한 25살짜리 불러가지고 하지.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75세 됐으면 가망 없어요. 저 사람이 변화될 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너는 죄인이고 75세나 된 늙은이다. 너에게는 아무 소망도,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솔직히 남자의 능력도 다 잊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생식의 능력도 다 잊어버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뭐 큰 민족을 뭐 이루고 뭐 아주 엄청난 약속을 막 주시잖아요. 이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데 75세나 돼서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고서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사람으로 변하더라. 더군다나 모든 인류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너로 인하여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복 받는 것도 축복인데 너 때문에 모든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라는 존재를 먼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쫓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믿음으로 쫓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모르지만 점점 쫓아가다 보니까 엄청난 존재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족장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말하자면 4대에 걸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에서 창세기가 끝나요. 50장까지.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만들기, 이게 창세기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하시자마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이 훈련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는 하나님 누군지 몰랐죠, 전에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전혀 몰랐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뭐 이제 인간적으로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엄청난 축복받는 존재로 변하더라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네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는가?
이거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가?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시작하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내 의지를 모두 포기하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을 모두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느닷없이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포기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비의 집이니까 거기에 친척들과 아비집,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그리고 친척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힘들면 누가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의지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냥 인간이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내가 지금 현재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참 막연한 지시였어요. 그 목적을 어디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민가라는 짓이었는데, 너 이거 다 버리고 미국 가.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다 줄 거야. 그랬으면 그냥 싹 버리고 가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디라는 목적지를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곳이에요, 그냥.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보고 따라갔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은 별이라도 보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뭘 보고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날 뭔가로 인도하신 게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뭔지는 몰라요. 이거를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단한 거란 말이죠. 버렸다. 의지하는 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걸 버렸는데, 자, 재산도 버리고 그 다음에 친척들 버리고 다 버려라.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존재, 물질, 사람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버리고 나왔는데 딱 하나 안 버린 게 있어요. 뭘까요? 친척 다 버리라고 하는데 조카 롯을 끌고 나왔잖아. 왜 그랬을까? 젊은 사람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예. 젊은 힘도 필요했고 또 지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롯을 그동안 쭉 봐왔는데 조카 롯은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의지하는 사람 다 버려, 친척 버리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다 버렸는데 롯은 하나 끌고 갔다. 왜냐하면 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물은 어디서 찾고 텐트는 어디에서 쳐야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안할 거 아니에요. 롯은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쨌든 다 버리고 출발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뭐야? 하나씩 다 버리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롯을 버리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라. 그럼 내 딴에는 다 버렸다 그랬는데 그나마 또 내가 의지하는 거 뭐 하나는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게 하신다. 그래서 중간에 롯하고 헤어지게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하던 보이는 물건과 재산과 사람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보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지금 내가 의지하는 거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뭘 버렸을까요? 지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할까? 역할을 보면 요셉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하나님이랑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계약, 이 약속의 말씀을 3대에 걸쳐서 주셨어요. 요셉은 축복은 해주셨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새로운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아주 조연 역할을 잘 해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각각 받았는데 그 약속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반복해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뭘 포기하느냐? 자기 걸 하다 포기해. 그럼 이삭은 뭘 버렸을까요? 이삭은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몇 장 안 돼요. 짧아요. 그래서 이삭을 보통 우리는 언약의 징검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람들이 언약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받아서 그냥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삭은 뭘 버렸느냐? 이삭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계획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에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다른 거에는 다 순종해요. 아이들이. 아버지 말 아주 착한 아이들은 다 들어. 근데 마지막에 한 거 하나 있어요. 부모님한테. 뭘까요? 자기 배우자. 이것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이러죠 보통. 근데 이삭은 성경이 제일 길게 이삭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버지의 종을 저 하란 땅으로 외삼촌에게 보내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도 양을 지고 앉아있는 이삭의 모습은 성경에 그려놓은 거 보면요. 저쪽에서 자기 아내를 될 사람이 와요. 그러면 얼른 보고 싶어서 막 일어나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혀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팍 보고 이러고 앉아있어.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한 번 이의를 달지도 않고 그냥 결혼했어.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물건과 사람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면 두 번째 이삭은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다 버렸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거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오죽하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 버러지 같은 놈, 무시케라노 요나모노. 정말 버러지 같은. 그게 무슨 얘기냐? 왜 버러지 같다 그래요? 자기 것밖에 몰라. 다 이 사람은 소유욕이 엄청 강한 사람이다.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할 가족의 단위 내에서조차도 속이는, 그래서 빼앗는, 내 걸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자기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물질과 사람을 거꾸로 얻으려고 아주 철저하게 속이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철저하게 내 생각과 계획이죠. 아버지 생각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고 했지만 내 생각과 계획은 뭐야?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겠다는 계획, 내 생각, 이것을 철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속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야곱은 이거를 오히려 다 버리지 않고 다 자기 걸로 가지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게 두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남을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거에 몇 배로, 그것도 기간도 자기는 잠깐 뭐 1년도 안 돼. 1년이 뭐예요? 잠깐 속였지만 자기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밑에서 엄청난 사기꾼 밑에서 끊임없이 사기당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거를 그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다 버리게 하시고 결국. 그리고 이 사람이 2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하란 땅에서.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아주 작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 삼촌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는데 세상에 그 외삼촌이 얼마나 참 당시 중동 최대의 사기꾼이냐면 아니 자기 지금 사위잖아요. 근데 사위를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딸, 못생긴 딸, 그리고 눈도 침해하고 말 총명하지 않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계약하고 7년 동안 너 우리 집에서 양치기로 일하는다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해놓고 딸을 바꿔치기 해서 첫날 밤 집어넣어 준 게 그 외삼촌이잖아요. 자, 이렇게 시작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바꿔치기 해서 사기당하는, 세상에 이건 정말 자고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동탄했을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안 주고 술 먹여놓고는 딴 사람 집어넣었단 말이야. 언니를 집어넣잖아요. 그래 놓고 너 정말 걔가 마음에 들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묶어놓은 거예요. 야곱이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사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집에서 그럼 일하는데 7년 동안 일하는 연봉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너가 양을 쳐서 100마리 중에서 뭐 새끼가 1000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뭐 10%를 주겠다. 뭐 이래야 계약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양, 소, 그 다음에 염소 중에서 양 중에서는 까만 점이 있는 거, 소 중에서는 얼룩소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염소는 까만데 거기에 하얀 반점이 있는 게 나오는, 이 돌연변인데 이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은 몇 천 마리, 몇만 마리 중에 한 명이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양 중에서 까만 반점이 있는 거, 그 양 새끼에서는 그래도 그게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다 빼버리고 그런 식의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자기한테 가져질 게 얼마나 될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고생시켜가지고 사기를 당하게 만들면서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20년 동안 살고 나서 외삼촌하고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런 돌연변이가 훨씬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삼촌의 재산보다 자기 재산이 훨씬 많아졌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막 그 외삼촌과 장인과 그 다음에 그 자기 이 처남들의 눈빛이 막 이상해져 가지고 경계하니까 야반도주 하잖아요. 20년 만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자, 그렇게 재산을 갖고 야반도주하고 결국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물질과 사람들, 아이 그래가지고 아내를 둘 얻어가지고 그 두 아내에 막 피 튀기는 아들 낳기 경쟁에 의해서 세상에 11명이나 아들을 거기서 얻어갖고 나왔으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했던 이 야곱, 그리고 사람을, 아들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던, 다 가지고 다 얻었어요. 하나님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시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주셨어요? 자기가 속였으니까 끊임없이 속이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뭐죠? 아니 축복을 주셨다. 근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나왔지만 야곱은 어떻게 됐느냐? 130세가 됐다.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늙었을 때 자기 11번째 나온 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기근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130세가 돼서 그 11번째 아들의 초청으로 야곱을 만나러 갔을 때 야곱이 오시라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그곳은 기근이 돼서 못 사니까. 그랬을 때 바로왕의 병거를 보내서, 바로왕이니까 뭐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 거 아니에요. 바로왕의 전차를 보내서 안 올라오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랬을 때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막 아니 바로왕 그 당시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데 거기다 대놓고 머리다가 탁 들고 축복 기도를 탁 해줘. 하도 바로왕이 놀랐으니 당신이 연세가 얼마 됩니까? 다른 걸로는 왕한테 감히 손을 머리를 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내 인생이 그때 고백이 나오죠. 야곱이 내가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거지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다 뺏으려고 속이고 하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130세의 야곱의 모습은 거지 할아버지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가진 거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내게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자,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했던 거 똑같은 거. 130세 거지 할아버지가 가진 거,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바로왕이 무섭지 않았어요. 자기 거지예요. 먹을 것도 없어. 아들한테 빌부터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것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 약속은 굉장히 아주 멋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뭡니까? 저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큰 민족, 그것도 어떤 정도의 민족이냐?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민족,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75세에 그 약속을 줬으면 10년이 지났는데 85세쯤 됐을 때는 아들이 한 몇 명쯤 있어야겠죠. 그래야 뭐 바다에 모래알거뇨, 그래도 뭐 한 10명 아들이라도 뭐 가져야지. 아니면 대여섯 명이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5세가 돼도 96세가 돼도 아무것도 안 줬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속은 엄청나게 근사했다. 그리고 그거를 아브라함은 믿으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약속은 너무 근사했는데 현실은 어땠냐? 아니, 씨도 하나 안 주고 자기 아들도 하나 안 주고 무슨 손자 손녀 해가지고 무슨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가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약속과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너에게 땅을 얼마나 주겠냐? 저 유프라디스 강에서부터 애굽 하수 이르는 땅, 엄청난 땅을 주겠다는 약속, 엄청난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약속은 엄청났는데 실제 현실은 어땠느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무덤조차 없었다. 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벨라 동굴이라는 것을 갖다가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마시면 돈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양과 가축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은 400세겔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1000년 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메데이카가 되는 큰 땅을 얼마를 주고 샀냐? 은 50세겔을 주고 사요. 근데 1000년 전인데 인프레로 따져도 엄청난데 거꾸로 50세겔의 이 많은 땅을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 타작마당을 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동굴 무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동굴이 하나 필요해요. 이 무덤을. 동굴 무덤 하는 사람에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바가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 또 빨리 장례를 지려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참 멋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아멘, 소망이 막 생겨. 근데 살다 보면 어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12장부터 약 40장에 걸친 이 3대, 4대 요셉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참 거창하다. 근데 그것이 너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못 믿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냈다. 자, 히브리 11장 13절을 보면요.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11장 믿음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게 뭐야? 약속은 받지 못한 게,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그 말이죠.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만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 얘기는 뭐야?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영토를 저 유프라데스에서 티그리스, 애굽 하수까지 큰 영토를 주실 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렇게 일 것을 믿고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이 없으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았더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이건 내 땅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 엄청나게 기다려야 됐다. 얼마 걸렸을까요?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천년 걸렸어요. 솔로몬 때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유프라데스에서 애굽 하수까지 진짜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된 거는 천년 후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가치는 얼마예요? 400년 후죠. 왜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하고 나서 나오니까 민수기 국민들의 수를 세보니까 장정만 60만 해서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하니까 200만이 됐다.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에 뻥튀기 해가지고 한 400년이 걸렸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약속과 현실의 사이를 믿음으로 채워간 사람들, 이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참 우리가 얼마나 성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내 생각대로 잘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칭히 컸는데 아멘하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아유, 아브라함은 400년도 기다렸는데 1000년도 기다렸는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그게 안 될까?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보셨겠죠. 이 순종하면서 따라올 가능성을 보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다 이루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이 예정론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잘못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리, 잘못된 교리,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교리는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드려 봤는데 이건 구원 못 받을 사람이네.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전도할 수가 없고 선교할 수도 없어.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걸 뭘 우리가 해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에베소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만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을 사람과 그때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아예 그냥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 굉장히 차별적인 하나님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창세전에는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뭐 가장 간단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지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다 사랑했다는 얘기.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더욱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과 예수 안 믿을 사람을 뭐 창세전부터 정해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왜 내가 너를 출애굽에서 내가 데려 나온 줄 아느냐?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논산 훈련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내산 훈련소 입소식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은 다 내 거다. 다 그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해놨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왜 불러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생사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너희로 이 복음을 이 모든 세계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믿음을 훈련을 시켜서 그를 25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이스라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먼저 예배하고 그래서 누리는 이 축복을 모든 이방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택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사명을 준 것이 택한 백성이죠. 아,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아, 내가 할례를 받았구나.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아,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네. 이걸 확인하면서 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 축복받았다라고 할렐루야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죠?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구나. 그 사명을 확인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뭐야? 항상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사마리아 사람 저것도 이방이니까 저건 개들이니까 저하고는 같이 밥 먹고도 안 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면 전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택한 백성이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은 사명을 주신 것이다. 내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그래서 뭐예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 보내심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보내심을 잊어버리니까 나만 축복받았고 나만 택함 받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것들은 개고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왜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사명이다. 사명이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그래서 내게 믿음 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죄인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언약. 이 얘기는 이미 뭐 여러 번 했지만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신 약속, 이 약속이 세 가지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과 그 다음에 넓은 영토를 주겠다 하는 약속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은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국민이고 큰 민족, 넓은 영토는 영토고 이건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런 걸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분석해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배운 나라의 3요소더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결국 뭐냐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해서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왕이 주권자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로 되는 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인 한 사람을 이 모든 인류가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 불러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 죄인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주시고 큰 영토를 주시고 너의 주권자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뭐예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주신 그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넓은 영토를 주시고 이 축복과 저주의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누군가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히틀러 같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명분이 뭐야?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가 심판할 일이 아니죠. 그 이전에 히틀러가 알았어야 될 게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을 알았으면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을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저는 여러분들 유대인을 축복하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주해도 유대인은 저주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온누리교회도 우리가 지금 키비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Back to Jerusalem. 우리도 결국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나중에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우리 일본 전도가 급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축복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축복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인류가 죄를 짓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다시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손으로 오실 여인의 나는 산자라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죽으면 여러분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때부터 설명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내려오는 것이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내게 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뭐예요? 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어요? 나라의 임하옵소서. 나의 킹덤 come. 당신의 나라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겠다. 이 땅에서 누려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저기 뭐예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통치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구약은 땅에서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늘 제가 강조하지만 구약은 땅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 하늘나라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 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제일 진짜 관심 갖고 있는 축복은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어. 신약을 안만 읽어봐도 뭐 부자 되고 뭐 건강해지고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다 있잖아요. 봐요.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넓은 영토 땅 주겠다는 거.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약속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땅을 주실 거를 분명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저 어디 가면 마이애미를 가도 말이에요. 그 해안가에 있는 좋은 땅 전부 유대인 거잖아. 그곳에 있는 뭐 콘도미니엄 뭐 전부 다 유대인들이 개발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땅. 땅 부자는 다 유대인이죠. 그게 뭐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야. 굉장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 축복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다만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 구약을 이렇게 알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약을 배우는 거예요. 이 구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이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그랬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상황이 나쁘더라도 너희 안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 주 예수만 모시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이 천국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 보면 무슨 축복이 따라온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게 뭐 자손들 많이 주고, 그리고 뭐 넓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사람 축복해주고, 내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해주고, 그러니까 뭐야, 나의 모든 걸 다 막아주고 막 내게 축복 주시고, 여러분들 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일본 지역에서 일본 목사님들이 70%가 구약의 설교를 안 한다는 거. 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건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다 용서하겠다. 일본의 목사님들은 전부 신약을 설교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구약과 신약,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자, 이게 창세기를 제가 지금 좀 우선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삶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면요,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할 이 축복을 우리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꾸 뭐 죽으면 천당 간다는 생각만 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나라가 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이 약속은 붙잡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누리고 살라? 무엇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누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시간이 됐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한번 쫙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45편.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또 말씀을 읽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이번 주에 외우는 구절하고도 관계 있어요. 이사야 4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할 거예요. 먼저 카톡을 여시고 보낼 사람 여세요. 그래서 밑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음성 메시지 누르시고, 자, 이사야 40장 18절부터 30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예, 녹음을 다 하셨으면 전송시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 고통과 네 아픔을 내가 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과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갖고 주를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 자신과 그 가정과 그 이웃에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